신앙을 오래 지켜온 사람이라도 마음속에서 흔들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감정과 상황에 쉽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약속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느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확신을 잃을 때마다 돌아가야 할 곳은 감정이 아니라 복음의 중심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확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확신이 왜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째, 확신은 내가 느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신앙의 확신을 자신의 감정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믿음이 굳건하다고 느끼고, 마음이 불안하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정은 언제나 변합니다. 기분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을 감정 위에 세우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의 파도 위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믿음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 진리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 감정이 아닌 사실임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죽음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하실 뿐 아니라 그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직접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내가 얼마나 느끼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 위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확신을 잃을 때마다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 말씀은 우리가 완전해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확신은 내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성장했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미 완성된 구원의 근거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붙드시는 한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 사실을 잊습니다. 삶이 힘들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으로 믿음을 평가하려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변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확신의 근거입니다. 성경 속 베드로의 삶을 떠올려 보면 그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서도 열정이 가장 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던 밤, 그는 3번이나 그분을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두려움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부활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보셨고 다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확신이 감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변함없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감정이 무너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아니라 약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확신을 잃을 때마다 돌아가야 할 곳은 내가 얼마나 흔들렸는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십자가입니다. 그 사랑은 나의 실패보다 크고 나의 연약함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평안하기를 바라시지만 때로는 그 평안을 감정이 아닌 믿음의 결단으로 배우게 하십니다. 평안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믿는 진리에서 옵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순간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안정된 기분을 느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사랑 안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불안 속에서도 평안을 누립니다. 결국 신앙의 확신은 감정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 죄를 용서하셨고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그 사실이 확신의 기초입니다.
감정이 무너져도, 상황이 바뀌어도 십자가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느껴지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 위에 설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된 확신으로 서게 됩니다. 둘째, 확신은 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신앙의 확신을 자신이 얼마나 강하게 믿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스스로를 책망하고 확신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진정한 확신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주 오르내리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한결같습니다. 그러므로 확신의 기초는 내 믿음의 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에 있습니다. 성경 속 아브라함은 그런 신앙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는 이미 늙은 나이였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 약속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다리는 동안 흔들렸고 때로는 다른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셨기 때문에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확신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작다고 해서 하나님이 작게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작아도 내가 믿는 분이 크신 분이라면 그 믿음은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확신은 내가 얼마나 완벽한 신앙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한 분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약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노력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인물들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돌아설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다윗이 실수하고 무너졌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인간의 믿음은 자주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실패 속에서도 길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내 믿음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을 의심합니다.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걸까? 내 신앙은 왜 이렇게 약할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작아도 괜찮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의 부족한 믿음으로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확신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완벽한 믿음을 가지려 애쓰는 대신 완벽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내가 약해져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내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심을 붙잡을 때 우리는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설 수 있습니다. 결국 확신은 내 믿음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가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을 잃지 않고 걸을 수 있습니다.
확신은 내가 얼마나 잘 믿느냐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나를 붙들고 계신가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주신 약속을 결코 취소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그 신실하심 안에서 흔들림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확신은 신앙의 결과가 아니라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신앙의 마지막 단계로 생각합니다. 믿음이 깊어지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확신이 생긴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확신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믿음이 자라고 그 확신이 신앙의 방향을 세워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여정을 걸을 수 있습니다. 확신은 결과가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졌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부족한 상태에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에서 신앙이 시작됩니다. 확신이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믿음에서 생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사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감정이 무너질 때도 있고 현실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의 근거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확신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때마다 다시 이 사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확신이 흔들릴 때는 신앙이 아니라 감정이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감정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신앙의 여정을 걸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처음부터 강한 확신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말했고 예레미야도 자신이 너무 어리다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믿음의 길은 완벽한 자신감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시작됩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 연약함은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신앙의 확신이 시작점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확신이 있을 때만 끝까지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신앙은 쉽게 지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하는 의심이 들면 발걸음이 느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길이 멀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확신이 우리 안에서 방향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확신은 신앙의 결과가 아니라 신앙을 지탱하는 기초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이미 확신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확신은 하나님 안에 머무는 태도에서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약속이 진실하다는 믿음에서 확신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자라납니다. 확신은 또한 신앙의 동기를 바꾸어 줍니다. 확신이 없을 때 사람은 신앙을 의무로 여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부담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 속에서 기쁨을 잃습니다. 그러나 확신이 있을 때 신앙은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은 신앙의 의무를 예배로 바꿉니다. 확신은 억지로 믿음을 지키게 하지 않고 자발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만듭니다. 확신이 신앙의 결과가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말은 확신이 신앙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우리를 지탱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걸음을 통해 새로운 일을 이루십니다. 결국 확신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서 출발할 때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의심을 넘어설 수 있고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더라도 확신 있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확신으로 시작되어야 하고 그 확신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 것입니다. 넷째, 확신은 흔들림이 없을 때가 아니라 흔들릴 때 드러납니다. 믿음이란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가지는 특권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의 확신을 완벽한 평안과 연결짓지만 사실 확신은 불안과 의심이 찾아올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삶이 평탄할 때는 누구나 믿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불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확신입니다. 흔들림은 믿음의 결핍이 아니라 믿음의 현실을 보여주는 무대가 됩니다. 성경 속 베드로의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누구보다도 큰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세차게 불고 파도가 높아지자 그는 두려움에 빠져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믿음이 완벽해야만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물속에 빠졌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확신이란 흔들려도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아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흔들립니다. 때로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 막막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확신은 모든 것이 잘 될 때 느끼는 안정감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 속에서 자랍니다. 확신은 편안함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련 속에서 단련됩니다. 팀 켈러는 고통의 다파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 신뢰하도록 부르신다. 이 말은 확신의 본질을 정확히 짚습니다. 신앙의 확신은 하나님을 다 이해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생깁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은 때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든 일을 선하게 이끄실 수 있습니다. 확신이란 이 믿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삶이 흔들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붙잡을 무언가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만큼 견고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은 변하고 상황은 바뀌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확신이란 바로 이 변함없음에 기대는 믿음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은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시고 주저앉아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셉의 삶을 떠올려 보면 확신의 본질이 분명해집니다. 그는 형제들의 미움으로 인해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상황은 불공평하고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인도하고 있음을 믿었습니다. 결국 그 믿음의 끝에서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요셉의 확신은 평안한 순간이 아니라 흔들리는 시간 속에서 더 깊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기도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믿음의 확신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확신은 흔들림이 없는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입니다. 눈물이 흘러도 길이 막혀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이시라는 고백이 있을 때 그 사람은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더욱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됩니다. 우리의 확신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확신은 폭풍이 지나간 뒤의 평안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평안입니다. 결국 확신은 흔들림 속에서 드러납니다. 평안할 때는 믿음이 시험되지 않지만
어려움 속에서는 믿음이 진짜인지 드러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더 단단한 확신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흔들림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며 그 손 안에서 우리는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확신은 흔들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힘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